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 창세기 49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49장은요,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49장 전체를 보지는 않고요. 내용이 좀 다른 장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 관한 예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절, 2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환란과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것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은 단 한 번도 교회와 관련해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들이 교회와 관련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주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마지막 날들에 관한 예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들 있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눈뜨게 되잖아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왜 마지막 날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그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성경의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오류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날들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다시 모이는 것과 또 그들이 대환란을 경험하는 것과 그 이후에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면 대환란, 천년왕국,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12지파 중 남은 자들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들의 왕국이 다시 서게 될 것과 관련이 있는 예언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교회나 이방인에게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이 성경에 나온 예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도 들어가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한국이나 북한, 일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을 것이고 남은 자들은 주님의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누구도 무효화할 수 없어요. AD 70년에 이 타이터스 장군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지만 그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죠. 죄송합니다. 또 그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이후 30년 내에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그리고 계속 그동안 몇백 년 동안 그 이후에도 계속 많은 민족들이, 많은 국가가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죠. 또 1100년경에 영국에서, 1400년경에는 스페인에서, 또 십자군 전쟁 당시에는 무슬림들이, 또 제2차 세계대전에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지구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마지막 날들까지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항상 자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든 상관없이 마지막에 웃으실 분은 하나님이죠. 시편 2편에도 잘 나와 있죠.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헛된 일이에요. 다 무너질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면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헛된 일이에요.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런 악한 계획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실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는 물과 같이 불안정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죠. 물에는 뼈대가 없어요. 물은. 그래서 물은 형태가 없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찰흙으로 예를 들면 상 같은 걸 만들 때, 모형을 만들 때 안에 뼈대를 먼저 만들잖아요.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찰흙을 붙여서 모형을 만들죠. 뼈대가 있어야 모형이 잡힐 수 있는데요. 물은 뼈대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불안정한 겁니다. 형태가 없고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은 손으로 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멈추게 하셨듯이 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그저 흘러갈 뿐이에요. 그리고 르우벤은 바로 그 물처럼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긴 했지만 물처럼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항상 불안정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고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성경도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이 진리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합니다.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르우벤에게는요, 도덕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그의 주인은 그의 느낌이었고요, 그의 감정이었고 그의 육신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 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느낌과 감정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냥 물처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느낌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고 설교도 즐겁게 듣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설교도 잘 들어요. 열심히 듣습니다. 졸지도 않고. 즐겁게 들어요. 성경적인 설교를 찾아다녀요. 하지만 그 성경적인 설교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문제지만 말씀을 아는 사람도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주일에 교회에 있을 때에는 마치 컵 안에 있는 물처럼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아무 곳에도 담기지 않은 물처럼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자기를 맡겨요. 흘러가는 대로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르우벤에게는요, 능력과 힘과 위엄과 권능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힘과 성령님을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르우벤처럼 이러한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갖 영적 선물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소중한 인생과 더불어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느 교회 할 거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인생과 더불어 낭비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역대기상 5장 1절부터 2절에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도다.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죠.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우두머리 치리자가 그에게서 났으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더라. 르우벤은 죄를 지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유했던 장자권은 그의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가 부도덕했던 이유는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성경에 의하면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단 한 사람의 재판관이나 단 한 사람의 왕이나 단 한 사람의 대언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역사를 통틀어서 르우벤 지파에서는요, 훌륭한 사람이나 지도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르우벤은 능력과 힘과 위엄과 권능을 가진 지파였지만 단 한 사람의 지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처럼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르우벤 지파는요, 사해 동쪽 광야의 자리를 잡았죠.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그 아래쪽에 사해 동쪽 광야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집보다 축산업에 더 큰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이 많더라. 이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보라, 그곳은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치신 지역은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그런즉 우리가 만일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하니라. 사사기 5장 16절. 내가 어찌하여 양떼의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양우리 가운데 앉아 있느냐? 르우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을 크게 살피는 일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가축이 많았습니다. 왜 가축이 많았을까요? 가축을 늘리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물처럼 불안정한 사람은 사역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역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사역은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해야 합니다. 지능이 높다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말씀 위에 서서 물처럼 휩쓸려 가지 않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르우벤이 죄를 지었죠. 하지만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죠. 르우벤은 쓰임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6절.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의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르우벤 지파의 수가 줄어들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인구가 늘어요. 처음에 계수하는 장면과 나중에 계수하는 장면을 비교해 보면요, 인구가 다 늘어납니다. 하지만 르우벤 지파는 수가 줄어들게 돼요. 민수기 1장 21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르우벤 지파에 속한 자가 46,500명이었더라. 이거는요, 이제 르우벤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사의 수를 처음으로 계수한 거죠. 전사의 수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46,500명이었는데 끝날 때쯤에서는 다시 계수했을 때 43,73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에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단축시키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그들을 치되 요르단에서 동쪽으로 길앗 온 땅 곧 갓 족속과 르우벤 족속과
므낫세 족속과 아르논 강 옆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에 이르기까지 치니라. 이스라엘의 동쪽, 더 동쪽은 이교도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 동쪽이 이교도들과 맞닿아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침공했을 때 가장 먼저 희생을 당했습니다. 원수가 침략하면 원수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던 사람들부터 희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원수들과 너무 가까이 있는, 너무 사이좋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지만요, 학교나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서는요, 마이클 조단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단 무슨 운동화 같은 거 모으고.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요,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세상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오 내 혼아,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요, 비슷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같은 내용의 예언을 한데 묶어서 한 겁니다. 두 사람에게. 그들은 쉽게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고요,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더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잔인함은 창세기 3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동생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강간당한 남자가 속한 이 부족 전체를 몰살해버렸죠. 강간한 사람만 처벌을 해야지 강간한 사람이 속한 부족 전체를 몰살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시므온에게는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잔인한 면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 중에 시므온을 결박한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알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42장 24절에 나오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 몸을 돌이켜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시므온이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므온은 잔인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므온을 먼저 결박해버린 겁니다. 또 일을 저지를까봐. 시므온의 잔인하고 공격적인 면은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해요. 그래서 유다가 곤경에 처했을 때 시므온을 부르게 되죠. 사사기 1장 3절,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이 지파가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므온 지파는 호전적이었습니다. 역대상 4장 42절, 또 그들 중에 얼마 곧 시므온의 아들들 중에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들인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자기들의 대장들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도피한 아말렉 족속의 남은 자들을 치고 이날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이들은 단순히 쉽게 분노하는 자들이 아니라 잔인한 자들이었어요. 발람은요, 돈을 주기만 하면 청중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설교 장사꾼이었죠. 그는 발락이 주는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경고하셨고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렸죠. 그러자 이미 받은 돈을 이제 토해낼 위기에 처한 발람은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되죠. 꾀를 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섞어버려서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면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백성을 저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도덕한 죄에 빠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요, 이 찬양이라는 껍데기를 쓴 관능적인 노래와 워십 댄싱이라는 춤추는 여자들로 인해서 진정한 경배와 말씀 선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요, 경배가 사라져버렸어요. 청소년들을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아이들이죠. 청소년들은 아직 아이들이에요. 성경에 하면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있죠.
여자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는 없어요.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여자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서도 자매님들을 세우는 이유가 여자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 기준으로 경배를 정하면 그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교회들도요, 경배의 기준을 아이들로 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경배의 기준은요, 성인들이어야 돼요. 성인들.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경배 기준을 성인들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위한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요즘 교회는요, 경배가 사라져버렸어요. 말씀 선포가 사라져버렸어요. 뭐 찬양, 뭐 그런 거, 아니면 동영상 보여주든지, 뭐 찬양 월십 댄싱 같은 거 하든지, 막 춤추면서, 그렇죠. 한복 같은 거 뭐 이상한 옷 입고 나와서. 그건 경배가 아닙니다. 쇼를 하는 거지.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교회는 육신을 드러내고 즐겁게 하는 클럽과 공연장이 되어버렸고요. 성적 타락이 교회 내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성적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4절이죠.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모인 큰 교회라고 해서 기뻐하시거나 반대로 적은 사람이 모인 작은 교회라고 해서 또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며 거룩하게 행할 때 기뻐하시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타락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수백만이 타락했고 단 두 사람만 거룩하다면 수백만이 심판을 받고 단 두 사람만 복을 받게 돼요. 발람의 좋은 대로 발락은 실행했고요. 이스라엘은 결국 타락하게 되었죠. 민수기 25장 6절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이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았죠. 이 사람의 도덕과 양심은 완전히 마비돼 버린 겁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비느하스가 이 사람을 처단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레위 지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주님의 물리적인 왕국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의 영적인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용인한 24,000명에게는 분노하셨지만 비느하스 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7절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에 관한 예언이죠. 야곱은 주님께서 주신 계시에 따라서 시몬과 레위가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시므온은 흩어져서 유다 지파 가운데 살고 레위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됐죠. 시므온과 레위는요, 둘 다 자기들만의 고유한 영토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하다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잔인한 지파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더 크고 잔인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파가 잔인한 게 있을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고구려 민족이 좀 호전적인 민족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라와 백제에 비해서 고구려가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잔인한 민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영토를 따로 주지 않으시고 다른 지파들처럼 아예 지파들 가운데 다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의 성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지만 성품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시몬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어요. 천연왕국에서도 레위 지파는 계속 제사장 지파로서 일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타고난 성품이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품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도 성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아이의 성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가 있어요. 타고난 성품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단점과 약점도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고쳐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모두 잔인한 성품을 타고났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고 레위는, 다른 한 사람 시몬은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고 레위, 다른 한 사람은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한 거죠. 시몬.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도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완악한 요나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입이 둔해서 말을 잘하지 못하던 모세도 민족 전체를 구출했잖아요. 이들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렸고요. 주님께서는 이들을 쓰셨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잘 변하진 않지만 주님은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 전제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내어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예언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